10장, 11장 중에서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삽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삽경이지만 하나의 삽경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7번째 나팔 앞에서 9장에서 삽경이 나왔고, 오늘은 10장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삽경이 나옵니다. 도대체 두 번째 삽경은 뭐냐? 오늘 11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두 증인이 무언가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1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를 썼는데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량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쓰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쌀을 옛날에는 한 대, 두 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쌀 한 대, 두 대 재는 것을 되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되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요렇게 만들어야 돼. 요만큼이어야 돼. 그게 되박이죠. 말, 그러면 쌀도 한 말, 두 말 할 때 말로 재는 거 있었잖아요. 그 요렇게 만들어야 돼. 요 크게 해야 돼. 딱 똑같이 딱 거기다 해서 쫙 자르면 그게 부피를 재는 겁니다. 그게 한 대, 두 대 그랬는데 여기는 한 대가 요만큼인데 저기는 한 대가 요만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왕이든, 옛날의 왕들은 왕이 되면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전 나라를 도량형을 통일해서 되박을 만들어주고 자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자가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킬로미터를 안 쓰고 야드를 쓰거든요. 몇 메타를 안 쓰고 야드를 써요. 그래서 야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골프를 여러분들이 안 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채널을 보면 치잖아요. 그러면 딱 칠 때요, 몇 메타 남았습니다라고 안 하고요, 몇 야드 남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프 용어는 메타가 아니고 야드입니다. 같은 거리를 얘기할 때 야드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터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땅을 잴 때 한 평, 두 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헥타르를 쓰거든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요. 그런데 국가 내에서는 하나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그냥 자 그러면 센티미터를 주로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센티미터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한자, 두자 그랬잖아요. 자를 썼죠. 한자, 두자. 한 척, 두 척 쓰죠. 지금도 키를 잴 때 우리는 센티미터로 재잖아요. 너 키가 몇이냐 그러면 나 1m 76이야. 그러면 176cm잖아요. 옛날에는 센티미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척이라 그랬잖아요. 척. 그래서 골리앗이 몇 척이에요? 9척이에요. 9척이 몇 센치냐? 9척은 한 척에 약 30cm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30cm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30cm니까 9척 그러면 몇 센치예요?
2m 70, 엄청 큰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도량형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면 국가의 도량형부터 통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래야 문제가 없으니까요. 왕이 되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량형 통일, 언어 통일. 옛날에는 언어가 이 부족 국가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한글 쓰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 쓰면 다 알아듣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한반도에도 언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다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유태인들은 갈대를 가지고 요만큼 요게 기준이야. 잴 때 요걸 가지고서 딱 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라 그러면 1m도 아닌데 그걸 잘 몰라요. 당시에 쓰는 기준을 잘 몰라요. 1m라 그러면 1m짜리 갈대를 딱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든 다음에 이게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크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봐가지고 이거 15번 나오더라. 15번에 요만큼 반절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다시 읽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뭘 준 거예요? 잣대 준 거예요. 잣대. 자를 준 거예요. 자를 준 이유가 뭐냐?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자를 가지고는 측량하는 거니까요. 뭘 측량해요? 세 가지 측량하라고 했어요. 어디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경배하는 자들을 사람 숫자인데 무슨 자를 가지고 측량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몇 명인지 세고 얼마나 큰지를 세어놔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측량을 하잖아요. 땅을 측량하는데 이만큼이 땅이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측량해 보면 이만큼이 우리 땅이 아니야. 저 사람 땅이야. 근데 저 사람 땅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측량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측량을 왜 해요? 내 땅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 땅을 이게 내 땅이야 그 말이에요. 측량을 딱 해놓고 말뚝을 딱 박아놓죠. 이걸 경계석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경계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남의 땅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잠언에 나오는 거니까요. 경계석. 측량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은 내 땅이야. 침범하지 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을 해요. 성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 말이죠. 제단을 측량했어요. 제단은 내 거야. 손대지 마.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딱 보시고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여기 이제 이미 7장에서 나왔지만 이미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그 말이죠. 손대지 마. 자,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천국에는 성전과 제단이 필요가 없는데 성전과 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은 천국 성전과 천국 제단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도대체 측량하느냐? 2절을 또 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자,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성전 안이나 밖이나 다 하나님 건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당분간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 거다. 그래서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성전 바깥을 42달 동안 마음껏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줬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42이라는 용어예요. 42달. 42달이 여러분 몇 년 몇 개월이죠? 42달이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2년이면 24개월이고 3년이면 36개월이고 4년이면 48개월이면 42달은요.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42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42달은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몇 년의 반이죠? 7년의 반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요? 완전수라 그랬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3.6이니까 7년의 반절이니까 3년 6개월. 7의 반은 3.5지만 원래 달은 12달이니까 3년 6개월이면 반절이죠. 여러분, 반절은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란의 기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3절에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 여러분 1260일이 얼마나 돼요? 그냥 한 달이 30일이죠. 한 달에 30일. 여러분 한 달에 30일이면 1년이 12달이니까 곱하기 30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360일이죠. 360일을 3을 곱하면 3, 3은 9, 3, 6, 18, 1080일이죠. 6개월이면 몇이에요? 6, 3, 18, 180일이죠. 1080에다가 180 더하면 몇이에요? 1260이에요. 성경에서 3년 6개월, 그 다음에 1260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성도들의 환난 기간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있는. 여러분 1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핍박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1260일. 똑같죠? 예, 1260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여러분 3일 반이라고 하는 것도 7의 반이죠. 그래서 1년을 하루로 잡고 3년이니까 3일이고 반년이니까 반인 거예요. 3일 반. 이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자, 세 가지 나왔죠. 42달, 1260일, 3일 반. 이거 전부 다 환난의 기간이에요. 환난의 기간. 마음껏 짓밟는 기간.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에 3일 반, 42달, 1260일이 나오면, 그리고 3년 6개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전부 다 그거는 다 성도들의 환난 기간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여기만 나오느냐?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 찾아보시냐면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페이지, 신약성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얼마 동안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6페이지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보세요.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얘기 또 하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큰 흉년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서는 3년 6개월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온 땅에 비가 그쳤더라. 그래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가서 한번 살짝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렙다 과부 혹은 사르밧 과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어쨌든 3년 6개월이 나오면 환난 기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때가 1년이고요. 두때니까 2년이죠. 합하면 세때가 되죠. 그 다음에 반때니까 6개월이죠.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계시록 아까 했으니까 계시록 12장. 12장 볼까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아까 6절 보세요. 12장 6절 보세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서,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었죠.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그런데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뭘 받아요? 양육받죠.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이 말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한번 집에 가셔서 써놓고 다니엘 7장 25절을 찾아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역시 한때, 두때, 반때는 환난의 기간이에요. 성경에서 3년 6개월, 1260일, 42달,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전부 다 성도들의 환난 기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기간, 가뭄의 기간, 흉년의 기간. 그거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기 시작하면 11장부터는 계속해서 환난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시 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내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내가 보호한다. 여기는 손대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요.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손 못 대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그래도 마음껏 짓밟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 뭘 창조하시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죠. 오늘 거룩한 성을 짓밟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으니까 뒤에 19장, 20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창조하시니까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셔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이 짓밟혀서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짓밟힌 예루살렘 대신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를 주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 성전 바깥은 재지 마라. 거기는 이방인들의 준 거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1절, 2절이. 3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성전 바깥을 짓밟고 있을 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핍박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42달 동안 짓밟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웠어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짓밟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될까요? 다 순교하죠. 그들이 순교할 마음이 날까요? 여기는 완전히 무법천지인데, 무법천지에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해야 되니까 예언이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제 봤던 걸 볼까요? 10장 8절. 10장 8절에 가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자, 어제 두루마리 얘기했어요. 두루마리가 어떻게 넘어왔다고요? 하나님 오른손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천사에 있던 것을 요한에게 넘기죠.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가 어제도 설명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예요?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죠.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인재앙이 왔으니까요. 그 두루마리는 재앙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그 재앙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으면 내게는, 내 배에는 쓰리라. 약인데 무슨 약이에요? 재앙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약.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약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약,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약. 그 약을 먹으래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살으래요. 먹었더니 진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엄청 썼어요. 그 약이 너무 써요.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가지고서 살아가요. 약을 먹어야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제 설명하려고 그러다 넘어간 거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언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하고 너희들이 망한다고 얘기하고 예언을 엄청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짓 하다가 다 사람을 죽였는데 다시 예언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제정신으로 안 돼요. 뭘 먹고 하라고요? 두루마리 약 먹고 하라고요. 약을 먹어야지 예언을 하죠. 약을 먹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약을 먹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냥은 안 되니까 두루마리 먹고서 예언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고 있는 그곳에 두 증인이 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이 먹은 게 뭐예요? 두루마리 약을 먹었잖아요. 그 약 먹고 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면 죽는 게 뻔한데. 자, 4절 볼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촛대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심어 놓으신 두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두신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죠. 도구. 귀하게 쓰시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 모르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두 감람나무는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너무 유명한 용어예요. 누가 썼느냐? 문선명하고 박태선이 쓴 용어가 두 감람나무예요. 하나는 문선명이고요. 하나는 박태선이래. 하나님 앞에 이 환난 날에 예언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두 증인이래요. 그 두 증인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단짓만 실컷 하다가 갔어요. 요즘은요, 누가 이런 소리 하냐면 이만희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역겹지 않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저분들이 진짜 감람나무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더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감옥을 갔다 오잖아요. 이만희 씨도 지난번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감옥을 갔다 오면 핍박받아서 이렇대. 자기들이 환난 날에 42달 동안 받는 핍박 가운데서 핍박받고서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증인이래요. 이런 말을 아주 의식닥닥하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다. 아니요. 두 감람나무는 이 땅에 살아남은 지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를. 그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뭘 먹고? 두루마리 약을 먹고, 쓴 약을 먹고. 5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죠. 하나님의 권세를 주죠. 이 환난 날에 42달 동안의 환난 날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의 환난 날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뭘 먹으라 그래요? 쓴 약을 먹으래요. 쓴 약을. 엄청 써가지고서 힘들지만 그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환난 날에 버틸 수 있는 두루마리 약을 먹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뒤를 보시면 5절 하반절 누구든지,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두 번째,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해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두 증인도 결국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증인도. 그러나 이런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전 안에 측량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6번째 인이 6장에서 떼어졌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당해? 차라리 돌아, 우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 좀 죽여줘. 이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딱 보니까 있네.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있네. 천국 가니까 흰옷 입고 종려나무 붙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걸 봤어요. 못 견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마음껏 유린하는 동안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전 안을 측량하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이때 가운데에도 3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있더라. 반드시 있더라. 다 죽는다 그래도 14만 4천 명 남기시고 성전 바깥을 다 유린해도 성전 안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있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해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환난 날에도 내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올 때 이게 뭘까 그랬는데 7년의 절반인 환난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또 배우게 되었고, 그런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 그리고 제단, 거기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측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열정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것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